이 찬양이 참 우리의 가슴에 신금을 올리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영혼의 찬양의 가사가 우리 그의 교회의 인생의 고백이 될 줄로 저는 믿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또 생각하며 이 길을 걷는 남은 자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뭐냐 하니까 교회 다니는 꼬마들이 렘넌트가 아니고요, 언약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시대는 어둡고 흑암이고 재앙인데 끝까지 언약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볼 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왜 보통 분들이 아니냐? 재앙시대, 교회 위기시대에 복음 때문에 모인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시대에 선교하겠다고 모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적이다고. This is miracle.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정생활에서 신앙생활에 큰 핍박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핍박 속에서 또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코로나 걸리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데 오는 것이 진짜 복음 아닙니까? 제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은 여러분의 연수들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회를 만난 저의 인생 시간표는 기적의 시간표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광야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불신앙의 사람의 눈으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언약 가진 사람이 봤을 때는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현장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의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현장이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만나가 내려졌던 현장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불러서 먹이셨던 현장이었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는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언약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양옆에, 주위에, 앞뒤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음 때문에 기적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기적의 사람이 맞다면 저는 기적의 목회자입니다. 왜? 기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기적이세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원더풀 카운셀러. 복음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속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교동문을 항상 뭐해라? 항상 뭐해라고요?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동문에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뻐할 일 하나도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문제가 왔어요. 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아파요. 낙심돼요. 뭐 해라고요? 기도하라 했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뭐를 회복해라 했습니까? 감사를 회복해라 했습니다.
우리 세상 현실로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는데 왜 기뻐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애굽을 출애굽해야 되는데 바로 왕이 안 꺼내줍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안 되는 것을 보니까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 기도는 우리의 하소연을 내뱉는 시간이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에요. 저는 어쩌면 제 인생에 작은 딱 갈림길과 막힘길이 딱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왜? 기도나 하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게 축복의 길이었어요. 사람을 의지했다면 기도의 길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낙심할 것밖에 없었는데 은밀한 중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범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잖아요. 안 좋은 일 생기면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범사는 좋은 일에는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오거든 낙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일이 올 때 뭐하라고요? 감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오늘 저의 말씀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교회는 미자립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그의 교회는 세계 선교의 언약을 주신 그 언약 붙잡은 교회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흑암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계획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사단의 제6전략입니다. 사단의 6전략. 이제 사단의 전략은 다음 주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제7전략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이고요. 다음 주는 출애굽기 11장인데 출애굽기의 가장 클라이막스 성경이 있죠. 12장입니다. 6월절. 11월 마지막 줄이 대강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6월절을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그의 교회가 6월절의 인생의 출발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본문에 출애굽기 10장에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시대의 애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구가 바로 이 시대의 애굽입니다. 이 시대의 애굽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계를 통치하시고 사단의 권세도 깨트리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사단을 발악하도록 교회에서도 여전히 활동하도록 허락하셨느냐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너무나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교회와 세상 현장에 사단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신 일제 제한적 허용을 하신 이유는 성도가 복음으로만 무장하도록 그걸 위하여 허락을 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방법이 사단의 활동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사단의 활동하는 결정적 순간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물리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미 끝장을 내버리셨어요. 그런데 임의로 하나님이
활용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교회는 교회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사단이 발악해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제한적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단이 아무리 활개쳐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교회는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싸워서 이겨야 되는 영적 기관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긴 것을 정복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것을 언약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지금 보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왕에게 막 심판을 줘서 바로 왕의 힘을 빼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막으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장 속에 사단이 활개를 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단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무력함도 아니고 무능함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복음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의 인생 올인을 딱 결론을 내리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있을 때는 다리오 왕에게 절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인해 버리시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딱 나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온 바벨론 왕국에 전달이 됐습니다. 다니엘이 한 일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언약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재앙의 목적이 뭐냐?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표징을 알리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징을 자손들 대대로 알려주려고 지금 10가지를 보이셨어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전도와 선교를 선두지휘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은요 아직도 기록에 있거든요. 무시무시한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애굽에 증명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사람인 거예요. 자, 애굽의 신들은 다 거짓말장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재앙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우박이 완전 애굽을 초토화시켰는데요. 초토화시킨다고 했는데도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우박이 미치지 않았던 현장들이 있었는데 이 현장들을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완전 초토화시켰는데 이걸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촘촘해요. 우박이 완전 기습 공격으로 초토화시키고 나온 이후에 메뚜기 부대로 완전 초전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만이 심판을 면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죠?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쁘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있어도 왜 기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심판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 만연한 이 애굽 우상 문화, 하나님은 특별히
애굽에 10가지의 틀린 신들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요. 하늘의 신, 그들이 믿고 있는 누트라고 하는 신, 누트라는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알게 하시려고 우박을 때려 부으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는 누트 신은 뭐냐? 없다라는 걸 인정해 버렸어요. 이거는 믿느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 우리가 믿었던 그 신이 가짜였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자, 곡식의 신이 있습니다. 세트라는 신이 있었어요. 곡식이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뚜기 부대로 보내버리니까 곡식의 신은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구나. 하나님은 메뚜기 떼로 이 애굽을 강타해 버리신 거예요. 너희가 믿는 세트라는 신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들의 선택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버리신 거예요. 자, 애굽을 섬겼던 이제 흑암재앙에서 나오는 건데요. 태양의 신 라,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라고도 하죠. 바로의 뜻이 뭡니까? 태양의 아들. 근데 하나님은 이 태양을 3일간 빛을 없애버리십니다. 여러분, 우주계, 태양계의 가장 강렬한 에너지의 결집체가 뭡니까? 태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태양을 마음대로 3일 동안 스위치를 껐다가 켜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세요. 우주에 단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닌데 태양을 빛을 잃어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빛을 잃어버리게 한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태양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무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지구를 넘으면 태양계가 있죠.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명왕성까지. 요걸 넘으면 뭐가 있습니까? 저 멀리 이 전체 은하계 갤럭시라는 것을 또 넘으면 안드로메다가 있대요. 이 우주계는 이런 태양계 같은 이 조직이 별처럼 많다고 하잖아요. 우주의 끝을 가도 하나님 못 만나요. 겨우 인간이 도달한 건 화성이고 달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우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방법, 우주를 가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는 방법,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님께서 빛으로 창조되죠.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로 10절에는 태초에부터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애굽에 임한 메뚜기 재앙의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의 교회에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고백합시다. 내 속에 숨겨둔 우상 문화를 그리스도로 배척해버리자. 아멘. 여러분, 애굽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 우상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 아닌 것으로 건축되어 있어요. 이것을 예수 생명의 빛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 가문, 지역, 민족, 세계의 우상을 무너뜨릴 영적 레위 지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시대에 임한 흑암 재앙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어둡습니다. 한 번도 교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경험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이해서 마스크와 교회와 성도들 간의 만남과 예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와 국가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걸 막는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표 속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워야 되고요.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본론이 뭐냐, 본질이 뭐냐, 싸우는 게 본질이 아니고, 대항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묵묵한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께서 싸우라 하실 때 싸우면 돼요. 성령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멈춰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다락방은 이 지금 국가 위기 시대가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냐? 그런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성령께서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성경이 가라 할 때는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지금 시국 속에서 우리가 그의 교회는 특별히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여전히 진행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과 세계 선교의 언약을 우리가 있는 이곳 현장에서 나와서부터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중요한 미션 가지고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애굽이, 이 시대의 지구상이 당한 이 흑암의 재앙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없었던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평안한 시대에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 갈 수도 있는데 위기 시대를 만났어요. 주인공은 언제 나타나죠? 언제든지 위기 때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주인공입니다. 자, 누구도 상상도 못했어요. 태양이 안 뜬다는 사실을, 태양이 빛을 잃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전기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일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은 최고로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자, 이 태양의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강력한 태양 에너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임의로 조절하실 수 있는 분, 태양계를 자기 임의대로 통치하시는 분, 태양계와 우주계를 넘어 생명빛으로 임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기적의 사람, 언약의 사람, 이 시대의 남은 자, 교회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셨는데, 독특한 건 애굽에만 흑암이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이게 너무나 언블리버블한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차별적 역사가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 땅은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만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정복할 현장의 레위지파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랍시다. 그리스도의 빛은 능력의 빛, 치유의 빛, 살리는 빛, 회복의 빛이에요. 이 빛은 말씀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니까 군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취할 말씀을 주셨다.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여섯 번째 전략은,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 홀로 신앙생활만 해라. 나만 믿어. 그냥 너만 믿어. 다른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지 마. 너만 신앙생활해. 구원의 길 너만 해. 귀찮게 다른 사람들 시키지 마. 이게 여섯 번째 전략이에요. 여러분, 전도 중요하죠.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사명 가지고 전도하는데, 내가
참 올바른 전도를 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었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왜? 개인이 전도하는 건 전도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건 전도 운동이에요. 그분에게 전도 운동이라는 언약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혼자 기도하면 개인 기도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기도 운동이 됩니다. 혼자 복음 누리면 그것도 최고 중요합니다. 온 교회가 복음에 올인해 버리면 복음 운동이 돼 버립니다. 말씀 말고 말씀 운동으로, 기도 말고 기도 운동으로, 전도 아닌 전도 운동으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그의 교회에 미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비전은 복음 문화를 새로 쓰는 교회, 복음 운동을 새로 쓰는 교회, 기도 운동의 역사를 쓰는 교회, 전도 운동의 역사를 쓰는 교회라고 저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과 의지가 하나님과 맞닥뜨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서 선포됩니까?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통하여 애굽을 떠나서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명령이 성막을 통해서 전달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듣고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그러니까 인간의 한 마음 한 뜻이 아닌 한 분이신 성령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단은 시간 나는 사람은 와서 그냥 기도하고 가는 시간 아니에요. 기도 운동을 위해 시작한 기도 운동의 시작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5분이라도 이 언약 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 여러분, 교회마다 말하기가 껄끄러운 내용이 있어요. 뭐냐? 새벽 기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에게 새벽 예배가 뭡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의 교회는 전체 교인 대비 새벽 예배 참석률이 매우 높습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 운동을 위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 언약 가지고 새벽 예배 서요. 기도의 적금은 누가 많이 붓느냐는 그런 개인 차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주신 인생에 하나님과 중요한 시간을 회복하는 응답의 작품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교회는 제자화 되어지고 현장을 교회화시키는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것을 믿습니다. 렘넌트 소통을 통하여 또한 저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전달받았어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선교의 그림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그리고 있는 그 선교의 그림, 하나님이 40년 동안 제 인생에 그렸던 선교의 그림, 간략하게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제가 가진 하나님께 받은 선교의 그림은 그 첫 번째가, 고백합시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선교사 재생사하는데 우리 교회는 누가 선교사 아닌고 하죠? 여러분 고백합시다. 내가 선교사다. 아멘. 선교사가 있는 곳이 선교지요, 선교교회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그곳이 선교지예요. 내가 임한 곳에, 내가 있는 곳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가 돼요. 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 가야 되고 유다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화되면 땅끝 복음화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인천을 통해 세계 복음화 언약을 제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이 홍콩이라는 선교지를 살게 하셔서 선교의 작은 맛을 보게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목사의 최고 면류관이 있다면 선교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1000명을 확인했던 현장이 홍콩이었어요. 제 인생의 소명의 땅이 어디냐? 이 1000명을 이룰 소명의 땅은 인천이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될 내 사명이 뭐냐? 선교사를 재생산하는 것. 그때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를 재생산하려면 밖에 나가서 개인 전도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항공모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시대에 항공모함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항공모함의 이름이 His Will Mission Church, 그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항공모함입니다. 우리 모였죠? 흩어지면 현장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초토화해 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올인할 미래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 하잖아요. 우리 그의 교회는 기도 운동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우상 문화 바꿔야 됩니다. 개인주의 문화 바꿔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나 혼자 누렸던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지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2시 37분 인천 통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짧게라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미션 드릴게요. 2시 30분 제가 올리면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다 같이 올려주세요. 안 올리면 왜 안 올리냐고 카톡방에 넣어주세요. 아멘. 왜? 한번 우리 올인해 봅시다. 저는 육신적인 올인도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아멘 안 올리면 카톡방에 지적해서 아멘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이번 주간에 한번 그렇게 도전해 봅시다. 두 번째, 기도의 단시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드릴게요. 진짜 바쁜데 일 제쳐놓고 교회 오라,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단 어차피 교회 계시면, 어차피 주위 계시면 와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을 훈련시킬 심부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 저라는 지팡이를 쓰시는 거예요. 그 저의 말로 가볍게 여기지는 마세요.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중직자와 성도의 말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왜 그 기도 시간 시작을 했냐? 기도 운동의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 있는데 교회당을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교회에 오면은 기도가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기도. 예수님이 가장 본을 보이셨던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9시에도 종을 올리잖아요. 그때는 비록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러나 요 근방에 계실 때 이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고요. 내가 성전을 향하여, 내가 주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내가 짧거나 길거나 내가 하나님 언약을 소망하며 기도하는데, 근데 그냥 제가 기도 방법까지도 알려드렸잖아요. 십자가 구원의 길을 여러분을 위하여, 인천을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를 위하여 선포해라 이 말이에요. 이 그의 교회당에 구원의 길이 계속 선포되고 기도가 누적되면 흑암은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교회의 스케줄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 남은 자, 렘넌트요, 선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사단의 6번째 전략이었습니다. 너 혼자만 신앙생활 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그의 교회가 이 시대에 임한 메뚜기 재앙의 이유, 흑암 재앙의 이유를 알고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의 복음 운동을 시작하는 귀한 메이커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 운동의 메이커가 되게 하시고, 전도 운동의 메이커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복음 운동의 주인공, 기도 운동의 주인공, 전도 운동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그의 교회와 그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 현장의 일본 고베 땅과 호주와 미국 휴스턴 그리고 홍콩 땅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